네, 안녕하세요. 제목이 열처녀의 비유. 자, 마태복음 2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 때에 심판 때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자, 여기서 천국은 이제 내세의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 때니까. 그렇죠? 자, 2절 보겠습니다.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니.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것을 이제 주석을 보니까 주석에서 이렇게 있네요. 자, 요즘 제가 이제 주석을 좀 봅니다. 주석은 뭐라 그랬나 이렇게 하면서,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떤 열처녀 비유하게 되면 열처녀 비유하고 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른 분들은 무슨 얘기를 했나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서 제가 그분들이 하지 않았던 얘기를 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 또 제가 주석을 보면서 주석에 대한 이제 해석을 제가 합니다. 아니 참, 주석 성경이 말씀에 대해서 주석을 한 것을 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한다든가, 그것을 다시 이제 해석을 하죠. 자, 어쨌든요. 자, 주석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만 조금 전에 읽은 거. 앞에 말씀에서 그릇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며 불타는 등은 교회 생활에서의 풍성한 신앙신을 나타낸다. 자가 교회 생활에서의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은 건 이제 제가 넣은 거고, 그러니까 풍성한 신앙생활을 나타낸다. 자, 풍성한 신앙생활. 자, 오늘날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라 그러면 뭐예요?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교회 생활에서의 풍성한 신앙을 나타낸다. 제가 이렇게 썼죠. 자, 따라서는 이제 주석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따라서 그릇만 있고 기름이 없는 자는 형식상으로는 믿는 자이나 내면에 공허하고. 자, 공허하다는 것은 뭐냐, 텅 비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내면이 텅 비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주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자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대부분 설교자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미련한 자 5과 슬기로운 자 5. 자, 교회 연합체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대 50으로 그러거든요. 사실 이게 50대 50 말이에요. 미련한 자 가라지라고 했고, 슬기로운 자 알곡이라고 했을 때도 미련한 자 1, 9. 보통 성경이 그렇게 비유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죠. 1은 좁은 길 가고 9는 넓은 길을 가고. 1은 청함을 받은 자고, 아니요, 9는 청함을 받은 자고 1은 택함을 받은 자고. 자,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가 알아본 것 갖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풍성한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관해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에, 이는 현세에서의 천국 삶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이르게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생활에서 믿음이라 그러는데, 오늘날에는 교회 생활에서 제도와 교리 속에 있는 그 모든 행위를, 의식에 의한 행위를 계속 잘 따라 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교회 생활에서 그 신앙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즉 이 세상의 천국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건 분명히.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맞이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았느냐 못 사느냐, 사는데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냐. 자, 교회 생활은 분명히, 이거는 분명히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오늘날 교회 생활을 기준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물론 교인들은 공감하지 않겠죠, 분명히.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슬기롭고 미련한 제 5대 5, 이것은 슬기로운 것은 가라지고 미련한 것은 가라지고, 이거 슬기의 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자, 더 읽으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7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을 꺼져가니 어디에 기름을 좀 부어다. 자,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무슨 기름을 구워달라 뭐 어쩌다.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등은
교회 생활이 풍성한 신앙심이죠. 신앙심을 어떻게 꾸어주겠습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를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 자, 무슨 뭐 믿음을 파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설교라는 것이 설교자들에 따라서 한 문장을 놓고도 분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는 성경 몰라요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9절. 글기 있는 자들과 읽었죠. 앞에 9절. 자, 그러니까 앞에 9절의 주석은 또 보겠습니다. 자, 9절에 주석이 또 있어요. 자, 주석을 제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교회 생활에서의 믿음이 있으나 선행의 기쁨이 없는 자다. 자, 여기서 선행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날 개신교 교회에서 선행 강조 안 합니다. 자, 선행은 믿음과 전혀 관계없다고 얘기도 합니다. 분명히. 아니죠.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선행하게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구제 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하고 관계없고 구원하고 관계없다고 얘기하고 분명히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다시 앞에 9절 주석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교회 생활에서의 믿음은 있으나 선행의 기쁨이 없는 자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모자는 믿음은 있으나 선행의 기쁨이 없다. 선행 구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들은 심판 때 천국으로부터 제외된다. 이 비유는 우리가 반드시. 자, 그러면 구제하지 않으면은 심판 때 제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구제로 필히 해야지 된다는 그 심판을 천국 간다는 얘기가 되면 이거를 구제를 함으로써 구원받는 조건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주석 하신 분들이 좀 더 이왕 하려면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세요. 앞에 쭉 얘기하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풍성한 교회 생활에는 관해서 있어야 한다고 보기에 자, 이는 현세에서 천국사 형량에서 의와 평강까지 자,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주석이 좀 복잡하더라도 이것까지도 해줘야지 우리가 주석을 놓고 혼자서 골방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도 한때 물론 그렇지만 주석을 놓고서 몇 년 동안 많이 씨름을 했었습니다. 주석 성경이 뭐 새카맣게 되도록 그냥. 그러나 주석이 좀 부족한 점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족한 점을 얘기하면서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 주석 성경이 주석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비는 로마서 17장 14장 17절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증거가 되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자, 그렇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성령 안에서 의에 평강하시라 즉 현세에서 천국 삶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증거는 분명히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 나는 천국 삶 살아. 근데 교회 생활도 생각하거든요. 그럼 교회 생활을 하니까 난 천국 삶 사는 거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교회 생활이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이다. 맞아요. 교회 연합체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천국 삶을 산다. 그러면 이것은 맞는 듯 하나 사실 성경 속에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오직 성령 안에서 의해 평강과 실학이라 그랬거든요. 그래, 나 교회 생활 연합생활에서 천국 삶 이렇게 살고 있어. 성령 내주하심이 있고. 그렇게 얘기해도 거기에 또 따라서 그 천국 삶에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증거를 제가 항상 계속 강조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그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부터 자유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13절 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심판의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64강에서 알아본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했어요 제가요.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64강에서 제목이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끝날에 심판날입니다. 징조가 있느냐? 뭐라 그랬어요?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이런 얘기 나왔죠.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하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파악을 하고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띠셨구나. 심판의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깨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은 마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슬기로운 여자는, 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5명은 모든 깨어 있어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 어린 양이 인을 띠셨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네요. 즉 계시록에 보면 7 대접, 7 나팔, 그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깨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나치게 알으면 안 돼요. 왜? 지나치게 조금만 코로나 터졌어도 또 보니까 유튜브에다 대고서 이제 정통말이 왔느니 뭐니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 현금 걷는 사람도 있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자, 깨어 있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유프라테스 강에 4천사를 놓아주면, 제가 계시록 9장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놓아주면 이스라엘을 상대로 중동에 있는 연합군이 형성이 되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 계시록 9장에 있는 얘기가 지금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깨어 있는 것이죠. 조금만 지진이 나고 기근이 좀 온난화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돼갖고 좀 문제가 생겨갖고 이렇게 되면 그거 갖고서 종말이 왔다 하는 거는 사이비들이 돈을 뺏어내기 위해서 하는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양과 염소에 비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처녀 비유에 이어서 이제 심판 때 양, 염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